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이 어휘들을 연구함으로 우리는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아마 여러 번 이미 들으셔서 익히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83번째 강의로서 율법의 동의어들입니다. 성경에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11 서너 개 나옵니다. 그것이 각각 어떤 차이와 다름을 갖고 있는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각양하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의 동의어들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에는 법 또는 율법을 가리키거나 그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어휘가 매우 많습니다. 10개도 넘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하나의 절 안에 몇 장 몇 절 하나의 절 안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어요. 예컨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윤례와 법대와 판단을 쭉 열거하고, 또 느헤미야 9장 13절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는 10개의 상이한 단어들이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기 위하여 교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176절에 여러 단어를 전부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교대로 사용합니다. 이 10개의 단어들은 뭐냐면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증거의 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10개예요. 이것을 176절에 번갈아 가면서 자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각각 다른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0개 이외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다른 단어로는 율법, 시편 119편은 우리말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없고 법령, 그리고 말, 이 네 단어는 다른 데는 있어요. 그러나 시편 119편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10개의 다른 단어와 이 율법, 법률, 법령, 말 4개를 합쳐가지고 총 14개의 단어들이 모두 율법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각 단어에 원래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율법의 다양한 측면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율법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각 단어의 원어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개를 하나씩 고루고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흔히 쓰인 단어가 율법입니다. 히브리어 토라를 해요. 토라이고 헬라어로는 노모스입니다. 성경에 히브리 성경 구약이죠. 220회 사용됐어요. 토라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이 220번에 나오는 토라의 어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지시, 교훈, 가르침이에요. 어원적 의미, 원래 의미. 왜냐하면 이 토라, 라 있지 않습니까? 토는 앞에 이제 접두어로 붙은 것이고, 원래 이 토라는 여기 야라, 토라, 야라에다가 앞에 타오를 붙여가지고 토라가 된 거예요. 야라는 뜻이 뭐냐면 지시하다, 가르치다입니다. 그럼 뭐 토라는 지시된 것, 가르쳐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가르쳐진 것은 뭐예요? 교훈, 그렇죠? 교훈, 또 지시된 것은 지시사항 이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가르쳐졌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적용하면 율법, 법률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토라를 70인역 BC 3세기 말과 2세기 초에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번역이 있어요. 가장 먼저 구약 성경이 번역된 것인데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그때 이 70인역 번역자들은 토라를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노모스라고 했습니다. 노모스. 이거 노모스예요. 노모스는 뭐냐? 법이에요. 70인역 번역자들은 토라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니까 법률로 해석했습니다. 노모스로 번역함으로써 율법이라는 의미가 고착되게 됐습니다. 아, 토라는 노모스니까 노모스는 법이니까 이게 법이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가르침과 교훈과 지시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원래의 의미로 번역하면 문장의 뜻이 더 확실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율법이라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더 잘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을 토라라 그래요. 뭐 노모스에 적용한다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가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율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모두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교훈하신 것이라는 뜻에서 토라예요.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했는데도 우리는 그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원래 야라의 의미를 살려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말 다음으로 법률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법률, 율법을 글자를 거꾸로 쓴 거죠. 율법, 법률 다 법자, 법율자예요. 법이에요. 그죠? 법률은 개역 한글판에 6회, 개역 개정판에는 5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2회는 토라의 번역. 토라 아까 율법에 얘기해서 법률로 번역했어요. 토라의 번역이고 민수기와 신명기. 1회는 여기 본 것 같이 후카의 번역입니다. 후카. 여기서 열왕기상에서 나머지 3번은 다트의 번역이에요.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더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법률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법률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율법을 거꾸로 글자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법률과 율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앞뒤로 이렇게 왕래한다, 내왕한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언어의 문화 관습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경의 법은 주로 율법이라 하고 일반적인 세상의 법은 주로 법률이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에 취직해서 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대학 가는데 법학과를 가고 법과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법률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법률이라 그러지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의 법은 법률입니까? 율법입니까? 거의 모두 율법이라 그럽니다.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법률은 같은 거. 영어에는 다 똑같이 law, L-A-W, law입니다. law. 뭐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토라, 헬라어로 하면 노모스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법입니다. 율법, 법률 그 중에 한 글자만 가지고 법이에요. 히브리어 역시 토라예요. 토라이고 헬라 역시 노모스예요. 그래서 율법과 법과 법률을 분간하기 힘듭니다. 개역 한글판에 법이라는 단어가 116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율법 및 법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로마서에서 이 법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사용됐어요. 바울이 말할 때 법에는 법 이렇게 항상 뭐 율법이나 법률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법이고 보통 말할 때는 율법, 그죠? 그렇게 말하는. 자,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법도예요. 법자, 이것도 도자도 법도자입니다. 법도. 이 법도라는 우리말의 원어는 여기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이기도 하고 때로는 피쿠딤이라고 해요. 피쿠딤과 미시파트의 번역인데 미시파트는 성경에
424이나 사용된 굉장히 그 분포가 많은, 아주 사용 빈도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트는 공도라고도 번역하고 공의라고도 번역하고 율례라고도 번역하고 판결, 규례, 법도, 재판, 공평, 심판, 판단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단어가 적당하다고 그 문맥에서 그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이제 뜻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피쿠딤은 시편에만 사용되었어요. 총 24번 사용됐는데 21번, 21회가 시편 119편이야. 아까 얘기했죠. 119편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단어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피쿠딤이 21번 사용됐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에서 이것을 피쿠딤은 주로 statute, 법령, 법칙 또는 precept, 교훈, 훈시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는 걸 봐서 이 의미를 하나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단어이다. 좀 다른 의미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법률, 법 다음에 법도, 다섯 번째는 우리가 율례. 이것도 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율례는 호크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호크. 성경에 129번 나와요. 이 호크가. 이 호크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율례 이외에도, 여기 율례 이외에도 법도 또는 규례, 그리고 명령 또는 응식, 이렇게 규정으로 배당된 음식, 그걸 가르칠 때도 호크를 썼습니다. 응식 등으로 번역됐어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에 맞게, 그 문맥에 맞게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는 앞으로 동의어이고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비슷한 규례, 율례, 글자 한자 다르죠. 호크는 거의 모든 영역본들에서 statute, 법령 또는 법칙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법령. 법법자 명령영자예요. 히브리 말로 헤케크예요. 헤케크인데 성경 보면 사사기에서는 결심으로, 이사야에서는 법령으로 번역됐는데, 법령이란 이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서 오직 한 번만 사용됐어요. 이사야 10장 1절에. 그 외에는 법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쓸 때 법령으로 제정한다. 대통령의 법령, 국회 법령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용어로 많이 쓰는데 개역 한글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사야 10장 1절에 딱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너무나 친숙히 하는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계명을 히브리 말로는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헬라어로는 엔톨레이라고 해요. 엔톨레이. 계명은 구약의 76절과 신약의 52절에서 많이 사용되는 셈이에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인 미스바는 구약에 181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 우리말 성경의 계명이라 번역된 것이 76절이에요. 자, 181회 사용되었고, 계명, 출애굽기, 명령,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명, 역대하, 금령, 레위기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다 명령은 명령이에요. 법은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때는 금지하는 명령이면 금령,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 엔톨레이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단어예요. 거의 모두 계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엔톨레이. 영어로는 commandment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일체를 가리키지만 특히 10계명을 가리킬 때 엔톨레이,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할 때 엔톨레이. 10계명은 영어로 the Ten Commandments 또는 데칼로그. 데카는 10개의 로그 말씀.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하는 영어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엔톨레이예요. 명령, 계명이에요. 자, 여덟 번째.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 길도자요. 이 도의 히브리 말은 데레크인데, 데레크가 길입니다. 이 데레크는 주로 길이에요. way로 번역되었고, 간혹 행위, 그가 하는 도가 또는 길이
행동의 방향이 행위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여행, 길이니까 여행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도, 그야말로 도예요. 우리가 도 그러면 길을 말하지 않고 인생에 살아가야 할 올바른 도, 말할 때 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데레크도 그런 뜻을 쓰면 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도리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는 삶의 도를 따라야 한다. 도리를 따라야 한다. 삶의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길, 그것이 바로 통하는 데레크입니다. 도라 그랬어요. 9번째, 판단. 판단은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예요. 시편 17편과 119편의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미시파트의 번역을 판단은 판단의 기준 또는 기준이 되는 법을 가리킵니다. 법이에요. 미시파트를 따르라. 이 판단의 기준, 좋은 방향을 따르라. 것입니다. 미시파트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위에 4번, 이게 9번이잖아요. 그래서 4번의 법도에서 잘 살펴봤어요. 아까 4번에 있는 이 법도를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미시파트는 성경에 424회 사용된 말로 공도, 공의, 윤례, 판결, 규례, 법도, 재판, 공평, 심판, 판단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여기 판단이에요. 시편 여기 117편 2절과 119편 7절의 판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단은 앞에 나오는 법도와 같은 것이다. 히브리 말 같아요. 미시파트예요. 그렇죠? 어떤 때서는 법도, 어떤 때서는 판단. 원 의미가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그것이 법도가 된 것입니다. 10번째, 규례. 앞에 윤례 배웠죠. 윤례와 규례는 서로 구분할 수 없다고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규례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호크예요. 호크이고 또 미시파트이기도 하고. 미시파트가 아까 한 10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됐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규례예요. 개역 한글판에 규례가 197절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의 원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히브리어 호크이고 신명기에 쭉 등등.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규례는 모두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13절, 20절, 30절, 39, 4 여러 번 사용되는데 이 같은 단어 뭐가요? 미시파트가 단어가 같은 장인 시편 119편에서 판단 7절에서는 판단으로 번역됐어요. 같은 장에서 이 미시파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용된 규례로 사용되다가 여기요. 119편 여기 규례로 사용됐습니다. 규례로 사용 13절, 20절, 30절 하다가 7절에 와서는 판단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것은 썩 잘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통일성을 결여하지 않아서요. 영역본에서는 ordinance, 법령 포고 또는 judgment, 판단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단어로 번역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11번째, 증거예요. 히브리어로 에이두트예요. 에이두트는 일반적으로 증거라는 뜻인데요. 드물게는 법도로 번역되고 또 율법으로도 번역되고 전례로도 번역되고 경계하신 말씀 등으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증거예요. 증거, 에이두트. 에이두트가 증거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12번째, 이 증거의 도라고 또 두 말을 단어를 앞에 우리 도 보았지 않습니까? 도. 그 도와 이 증거를 합쳤어요. 데레크 에이두트. 데레크는 아까 도 길이고 증거의 길, 증거의 도라는 말이 시편 119편 14절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증거의 도, 영어로 way of testament, 증거의 도입니다. 이것은 증거도 되고 도도 되는데 그 증거의 도를 합쳐가지고 율법의 측면을 이중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word,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 사용되는데 이 다바르는 사람이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도 다바르예요. word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율법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 그건 우리 지시가 되고 법도가 돼요. 우리가 말할 때 다바르라는 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반 단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다바르가 곧 우리에게 법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같은 우리말로 말이나 말씀이 같지만은 말이라는 말을 또 사용했습니다. 말씀 이외에. 이 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call이에요. call. call은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 영어로는 voice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로 번역했습니다. 목소리, 말. 이 말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절에 여러 단어가 딱 모여있어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구절에 이 말이 사용됐어요. 말. 이 구절에서 써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히브리어 콜, 목소리의 번역으로 바로 이어서 열거된 뭐예요?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서 내 말을 지켰는데 그 말이 뭐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이다 합쳐가지고 내 말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먼저 말하는 그 호칭으로서 말을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법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14개의 서로 다른 단어, 어휘를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살펴본 것의 결론을 이제 몇 가지로 줄이면 성경에는 율법 또는 법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이 성경 기록할 때 각 단어의 어원적 의미 또는 1차적 의미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편 119편에서 10개의 상이한 단어들로서 율법을 지칭한 것은 각 단어의 의미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용어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 표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도 역시 시니까 똑같은 율법을 자꾸 반복하기보다는 율법과 비슷한 말 같이 의미를 갖지만도 용어가 다른 것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시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거 여러 단어들을 단순한 율법의 동의어로 사용되지 큰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역본들이 원어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미시파트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다른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통일성도 일관성도 없어요. 하나의 원어가 역본들 간에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 사이에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서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역본 안에도 개역 한글판 안에도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호크는 규례, 법, 율례, 법도, 법령, 형식으로 번역되었고 미시파트는 공도, 공의, 율례, 아까 봤어요. 한 10가지로 번역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원어가 다양하게 번역된 그 역본에서 그 단어들의 뜻의 차이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각기 다른 언어의 용어의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억지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여기 앞에서 본 14개의 단어예요. 토라, 율법, 뭐예요? 후카, 법, 그 다음에 다트, 미시파트, 판단, 그죠? 피쿠딘, 법도, 호크, 율례, 헤케크, 법령, 미스바, 예명, 데레크, 도, 그 다음에 에이두트는 증거, 다바르, 말씀, 콜, 목소리, 또 말이죠. 그 다음에 헬라로, 노모스, 엔톨레, 율법과 계명. 법과 명령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을 함축할 뿐 각기 다른 종류의 율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이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경에 사용된 율법의 동의어들과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들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한데 묶어서 법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오늘 이 법, 율법, 불법의 동의어들을 한 14가지를 살펴보고 요점을 우리 함께 보면서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이란 다양한 단어를 볼 때 너무 그 단어의 차이를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율법의 종류와 또 그 기능에 대해서 84번 84번째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